한국교회는 20세기에 일제제국주의와 군사독재라고 하는 풍랑 속에서 근본주의적 성향이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근본주의적 성향이 강한 대형 교회들은 교회 내에서 성도들을 머물게 하려고 노력을 했죠. 설교 중에서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보다 교회 안에 오래 머물면서 목사님 말씀 잘 듣고 교회에 봉사하는 것을 좋은 믿음이다 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7, 80년대 한국 교회가 성장할 때에는 이런 식의 가르침이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왜곡이며 그렇게 왜곡된 방식으로 성장한 한국 교회는 2000년대 들어서 급속하게 내리막을 걷고 있습니다. 물론 양적인 성장이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지만 한때 한국교회의 성장을 칭송하면서 그것이 올바른 방법인지 그렇지 않은 방법인지에 대해서도 생각지 않았던 이들이 2000년대 들어서 한국교회가 양쪽으로 몰락의 길에 서게 되니까 본격적으로 고민을 하게 된 것은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얼마만큼 양적 성장에 집착해 왔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은 교회는 언제나 세상 속에서 그 시대의 문제를 안고 치열하게 고민했을 때에 신학적 측면에서나 신앙적 측면에서 성숙하며 또한 발전을 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직신학적 측면에서 다른 이론들보다 뒤늦게 발전한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론이나 기독론 혹은 구원론은 기독교 초기 공동체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되는 그리고 관심이 집중되는 주제들이었죠. 이에 반해서 교회론은 그렇게 주목받는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지금이야 교회라고 하는 것이 건물도 있고 또한 조직 체계라고 하는 것도 있고 하다못해 교단이나 교파라고 하는 것도 있으니 눈에 보이는 교회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서 다들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이나 신약 성서에 등장하는 교회에 대한 개념들은 상당히 문학적이면서 비유적인 표현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다른 신학적 주제들에 비해서 교회론이 그렇게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초기 교부들의 조서를 살펴보면 성례전을 중심으로 교회와의 연관성 속에서 발전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론이 본격적으로 신학적 주제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도나투스 논쟁이라고 하는 논쟁을 통해서입니다. 그것도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도나투스 논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되면서 교회론이 조직신학적 측면에서 중요한 주제로 부상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도나투스 논쟁은 엄밀히 말해서 순수한 의미의 신학적 주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도나투스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3세기 로마의 위기 시대에 등장하였던 기독교에 대한 대박해가 그 원인이 되었던 것이죠. 데키우스, 발레리아누스, 디오클레티아누스로 이어지는 로마의 황제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당시 이단 혹은 소수종교로 여겨졌던 기독교를 핍박을 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로마 대중들에게 지지를 얻고 또한 자신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내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서 사용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대박해 기간 동안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갔던 이들도 있지만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신앙을 버리거나 혹은 교회를 떠났던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면적으로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치적 측면에서 핍박을 피하거나 혹은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신앙을 부인하거나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가 공인을 받고 이후에 아우구스티누스 시대가 되면 당시 대박해 기간 동안 신앙을 저버린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교회 내 갈등의 문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을 지켰던 이들은 당시 교회를 떠났던 이들을 변절자 혹은 배신자라고 부르면서 한번 믿음을 버린 이들이 다시는 교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이러한 주장을 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도나투스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들에 반대하면서 자신만의 독특한 교회론을 정립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조직신학 측면에서의 교회론의 기반은 이처럼 아우구스티누스의 교회론을 통해서 정립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저는 도나투스파의 교회론이 옳으냐, 아우구스티누스의 교회론이 옳으냐를 이 시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론처럼 정말로 세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이는 신학적 주제들도 결국에는 당시 대박해라고 하는 정치적인 문제와 연결된 상태에서 발전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죠. 도나투스파든 아우구스티누스든 이러한 현실적 문제들을 신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론은 정립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신학과 신앙의 발전은 언제나 그 시대 속에서 시대적 문제를 껴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했던 신앙의 선배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가 이러한 교회 역사를 외면한 상태에서 근본주의적 흐름에 빠져서 자신들만의 성공에 너무 취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2026년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한국 교회 내 기독교 극우 세력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 시대의 부끄러운 현실인 것이죠. 그런데 한국교회 주를 형성하고 있는 근본주의 대형 교회들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신학적 혹은 신앙적 고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공적 영역에서 극우 이데올로기를 대표하는 집단으로 전락한 한국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한국교회는 한국 사회에서 그 어떤 방식으로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전파하는 종교 집단으로 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가 전혀 근본주의 대형 교회들 속에서는 논의되고 있지 않는 것이죠. 이러한 현실은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교회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잘못된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기 때문이죠. 정말로 교회는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을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는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16절의 말씀은 요한 1서를 읽고 있는 공동체를 향하여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요한 1서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대부분이죠. 왜 사랑을 강조할까요? 그 사랑의 문제가 단순히 심리적 혹은 개인적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즉 인간으로 오신 것에 대한 기독론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는 이유는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이들은 이제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표현해야 하는 것이고 구원을 선포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사랑과 구원 그리고 기독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사랑하는 형제가 믿음을 떠나 있거나 혹은 불의한 일에 참여하고 있을 때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노력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구분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만 읽어봐서는 정확하게 사망에 이르는 죄와 그렇지 않은 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앞에 언급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면 아마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즉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문제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남겨져 있는 서신을 통해서 그것을 추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불의에 빠져 있는 형제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불의에 빠져 있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불의와 싸우거나 또한 그 불의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치는 것을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과거 한국 교회가 일본 제국주의와 군사 독재를 경험하면서 공적 영역에서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곧 개인적 측면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랑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거기에서 언제나 불의의 문제는 빠져 있습니다. 한국의 근본주의 대형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대부분 어디로 제한되어 있습니까? 인간의 내면적인 것이거나 성도들이거나 아니면 가족관계 속에서 제한되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개념은 굉장히 넓고 포괄적입니다. 고린도서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에서도 사랑은 불의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처럼 사랑을 강조했던 사도가 아닌 바울도 기독교적 사랑의 개념을 불의와 반대쪽에 있는 것으로 불의한 세상 속에서 타협하지 않는 것으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EBS 한국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의 개념은 사적 영역이거나 심적인 문제로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의한 세상 속에서 불의와 싸우거나 불의에 빠져 있는 이들을 위해서 그 불의한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사랑의 문제로 이해되지 않는 왜곡된 현실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사실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인지 어떤 것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형제들을 불의로부터 구원하라 라고 하는 단순한 말씀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의에 빠져 있는 형제들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모든 불의에 대해서 어떤 것이 사망에 이르는 것인지 어떤 것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것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아닙니다. 우리는 불의 앞에서 그 불의에 저항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뿐이죠. 그 결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지은 형제들이 그 불의로부터 벗어난다면 우리는 그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불의에 저항하고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형제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했다면 우리의 노력과 관계없이 그들을 구원할 수 없겠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느냐, 그들을 구원할 수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불의에 빠져 있는 혹은 불의한 체제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치열하게 노력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문제는 한국 교회가 사랑의 실천으로서 불의에 저항하는 이러한 가르침을 외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현실 속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한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는 이것을 명확하게 나누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현실 속에서 죄악에 빠져 있는 형제들을 구원하는 가장 명확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우리의 부족한 지혜로 이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다, 저것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다라고 섣불리 구분하는 것보다 불의한 현실 속에서 사랑의 실천으로서 그 불의에 맞서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망에 이르지 않은 형제들을 구원하는 가장 명확한 방법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단순한 심리적이면서 개인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의와 기뻐하지 않고 불의에 빠져 있는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불의한 체제와 맞서 싸우며 불의 자체를 거부하기 위하여 치열하게 싸워 나아가는 삶의 현장인 것이죠. 그것들이 모여 결국에는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것이 모여 결국엔 불의 안에 있는 형제들을 구원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의와 맞서 싸워 나아가며 그것이 곧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달려나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21절은 이런 불의에 대한 타협의 문제를 우상 숭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적당하게 불의한 현실과 타협하는 것이 그저 좀 더 이익을 누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의 그리스도인됨을 그 정체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의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불의에 대한 저항은 사랑의 실천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불의에 저항함으로써 단순히 사회적 정의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기독교적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불의에 빠져 있는 성도들, 불의에 빠져 있는 형제들을 구원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사랑의 문제와 불의의 문제, 그리고 구원의 문제는 각각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치열하게 노력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주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이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자신의 이해관계 속에서 사랑의 문제도 불의의 문제도 그리고 구원의 문제도 외면한다면 그것은 그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반대는 결국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요한 1서의 마지막 말씀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왜곡된 가치 체계로 고통받고 있는 한국 교회가 진정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인식의 전환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다시 들어가겠습니다.